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면 전후에 있는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에스더서 8장 11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즐거움과 기쁨. 즐거움과 기쁨. 이 말씀은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와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5절, 16절에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유다인에게 있다. 17절 또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명절을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임절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일을 하게 했다. 즉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 오히려 이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로 축제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죠.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지키면서 자기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꼭 구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꼭 반드시 이때에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알게 모르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만이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조서를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 조서를 누르고 새로운 조서, 왕이 한 번 내린 조서는 어인이 찍힌 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급히 바사지방에 다 돌려서 각 도에 돌려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는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과
급하게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절로 17절까지는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감사하고 잔치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본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조사가 곧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쁨과 구원과 감격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로 본다면 이것을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생각해서 죽음을, 사망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가 계속 늘어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같이 나아가는, 그렇게 평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의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고 기뻐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물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아주 그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쓰는 그 융판 책과 같은 거거든요. 예화집이에요, 예화집.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신약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기까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조수에 보면 내용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사실 하만이 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유다인들에게 자기 방어권을 준 거예요. 우리 자위권이라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쳐 죽이고 재산까지 빼둘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보면 알지만 재산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수산성에서도 그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 500명을 죽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말 그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함께 모인다는 단어가 말이죠,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오지 않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성광교회 한규철 목사님 모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혼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처럼 뭐 혈과 육을 쓰겠습니까? 무기를 쓰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은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보호심을 받고, 나아가서는 여기 말하는 대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서로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의인화해서 해석한다면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줘서 성령을 받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잡혔던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다가 잡혔던 자들 중에서는 왔다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죽기 전에 뭐 죽을래 안 죽을래, 너 죽을래 유대인 될래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유대인이 이렇게 물어봤기보다는 스스로가 나도 그렇게 되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나도 그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다 각종 신을 믿잖아요. 아주 잡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들이 볼 때는 한 신, 위대한 신을 만나는 거니까 이 신보다 큰 신이 없구나, 이 신 믿어야겠다고 믿고
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신은 다 이건 뭐 정말 흔히 말하는 그냥 짜잘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내가 모르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신 위에 뛰어난 그 신을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 한 분을 전하는 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을 만나거나 모임에 만나거나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누리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하루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루가 늘어서 이틀 사흘 나흘이 되면요 우리가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우리도 갚을 거야. 뭐로 받은 거 뭐로 준다고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딱 하루 안에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세세한 손길, 하나님 믿지 않는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꼭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통하든지 자연 환경을 통하든지 심지어는 대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기분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살아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이구나를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얼마나 급했는지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달려나가게 해서 온 도성에 발표하게 하는데 수산성에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수산성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때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습니다. 이제는 베옷을 입고 마치 초상을 당한처럼 초상집같이 힘들었는데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색은 왕족이나 귀족만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한국 역사를 보면 그 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조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왕궁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예복 있죠. 그걸 입고 나오는 거예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재물의 문제이든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수산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당시 바사했던 유해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포로가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 바사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1등 국민이 아니라 2등, 3등 국민으로 열등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축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는 시편을 보면 주님을 찬양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에게 돌아왔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입술로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급하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 다른 곳, 일하는 곳, 하는 곳 와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깨닫는 은혜, 감동, 감사의 내용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왕의 어명이 이른 17절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역시 또 즐기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인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이 삼위일체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경고등이 켜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쭤봐야 되죠. 주님, 이게 뭡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제 내일 이후에 또 나오겠지. 이제 불임절에 이제 유래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부르라는 것은 이제 제비를 뽑는다 또는 주사위를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더라. 뭐 좀 비근한 예를 보면 우리 한국이 일제의 치하를 겪을 때 그 일본 백성이 되겠다고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그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뭐 2등 국민이 되더라도 일본은 1등 국민, 뭐 한국은 2등 국민, 중국은 3등 국민 해가지고 또 뭐 내선 일체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으로 귀화하고 성을 막 바꾸러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물론 이제 악한 일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야, 이건 내가 믿는 신은 신도 아니구나.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도 저 백성이 되고 싶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바로 이걸 보면서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건 도저히 내 힘 아니고는 안 돼. 내 힘이면 안 돼. 사람으로도 안 돼. 하나님만, 정말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유대인이 당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이 비록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에서도 그렇고 모르도 그렇고 온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머리로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경우 제 경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전화를 준다든지 위로를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분께 여쭤보면 되겠다. 이분이 도와주시겠다.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먼저 사람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찾으셔요. 주님 찾으시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번연인가요? 철로역정을 쓴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그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가장 짧게 해주는 도구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가장 짧게 쥐어주는 도구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빨리 일해야지 언제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마틴 루터였다는 건데 종교개혁자가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 바빠서 기도한다. 우리는 목사님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다 마치면 기도하죠.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이 가족으로 모이든지 전도회로 모이든지 무슨 부서로 모이든지 먼저 예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꼭 눈 감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 만나서 거래를 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도와주시고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와 같이 유다인이 아닌 영적 유다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꼭 주님 손잡고 동행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시고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조서가 곧 복음이었고 이것을 들은 자들이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하여 많은 본토인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보는 자들이 그것으로 영적인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들도 세상신을 쫓다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비며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